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20분. 창밖은 아직 어둠이 내려앉아 있고 온 세상은 고요한데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부처님께 기도드리면 혹시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게 아이가 잠든 그 방을 향해 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말했지요. 부처님, 부디 제 아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순간 말로 설명하기 힘든 따뜻한 기운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새벽 기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고요한 어둠 속에서 가장 순수한 내 마음으로 가장 맑은 기도를 올리는 시간, 누군가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맞닿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삶도 아이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많은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자식에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기도로 아이 운명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드리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들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기도한 부모들의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하루 중 가장 공덕이 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갖는 특별한 힘, 그리고 그 힘이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하나하나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도 어느새 두 손을 모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부모의 기도가 어떻게 가족의 업장을 녹이고 복을 심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법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물으시곤 합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해도 되지 않나요? 왜 굳이 새벽이어야 하나요? 그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른 새벽은 번뇌가 잠든 시간이다. 그 시간이야말로 수행자에게 가장 이로운 시간이니라.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는 명상과 기도의 황금 시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뇌와 마음이 가장 맑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음도 없고 온전한 내 안의 진심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불교에서는 이 시간대를 묘시라고 부릅니다. 묘시는 하루 중 기운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때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씨앗이 움트는 이 시간에 올리는 기도는 그날 하루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새벽 기도는 성실과 지극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정성과 인내가 담겨 있지요. 이런 정성과 인내는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기도의 결과는 결국 마음의 진실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 진실할 때 그 간절함에 응답하십니다.
특히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 내 안에 숨겨진 업장도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 업장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지요. 이처럼 새벽 기도는 단순한 하루의 의식이 아니라 내 삶을 정화시키고 자식의 업장까지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시간인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기도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당장 가져다 주진 않지만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기운을 조금씩 틀어줍니다. 그 기운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자식에게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새벽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식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울림은 내 삶을 넘어서 자식에게도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적 믿음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원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인연 속에 살아가며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치나니라. 우리가 짓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는 모두 인이 되어 언젠가 그 결과를 맺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가장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그 순수한 기도가 부처님께 닿지 않을 리 없겠지요. 우리가 새벽에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에너지와 진심으로 자식의 삶에 닿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의 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지은 좋은 업은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반대로 부모가 지은 업장이 그대로 자식에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자 자비의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식을 위해 천수경과 자비경을 염송하며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그 기도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진동이 되어 우주의 기운에 전해지고 자식의 업을 부드럽게 녹이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어떤 불자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기도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웃으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기도가 닿았구나 하고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흐름을 바꾸는 깊은 울림을 지닙니다. 그 울림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새벽 기도를 통해 자식의 인생이 바뀐 여러 실제 사례들을 조용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제 실천하는 부모님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벽 기도가 자식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순자 보살님의 일화입니다. 보살님은 아들이 삼수 끝에도 대학에 붙지 못하자 자책과 후회로 매일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 다니는 친구가 권했습니다. 기도해봐. 새벽마다 천수경 독송이라도 해봐. 그날부터 김 보살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가거나 집에서 법당 앞에 앉아 아들 이름을 부르며 천수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108번 염송했지요. 3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 안색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무기력했던 태도도 조금씩 바뀌더니 기적처럼 그의 수시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보살님은 말합니다. 공부는 아들이 했지만 그 기운을 바꾼 건 분명 기도였어요. 2번째 이야기는 전라도 순천에서 온 장효선 보살님입니다. 딸이 결혼 후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온갖 병원과 한의원을 다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 보살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일 자비경을 7독씩 외우고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아이를 안고 웃는 딸을 보았고 그로부터 몇 주 후 딸이 기적처럼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순간 장 보살님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단지 은유가 아니란 것을 직접 체험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새벽 기도는 내 인생에 막힌 숨통을 틔우고 자식에게도 그 숨결이 전해지는 진실한 길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는 정성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 정성이 모이면 부처님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요. 다음은 그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불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새벽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가장 마음이 맑고 정신이 또렷한 이 시간대를 기도 시간으로 정하세요. 가능하다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앉으세요. 작은 불단이나 부처님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향을 피우고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정성과 집중이지 형식이나 장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기도의 순서입니다. 부처님께 인사드리며 합장하고 가볍게 호흡을 고르고 천수경을 한번 독송합니다. 천수경은 불자들이 널리 외우는 경전으로 자비심과 수행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 뒤에 자비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대상을 뚜렷하게 떠올리면 기도의 집중도와 진심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염불로 넘어갑니다. 관세음 보살 명호를 108번 염송하는 것을 권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이 말 속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틋한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스며듭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는 조용히 합장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가호 속에서 나와 내 자식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줄의 기도문,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부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다 보면 기도가 삶의 루틴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됩니다. 다음은 새벽 기도를 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수행자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 형식보다 마음가짐입니다. 불교에서는 발심이 수행의 첫걸음이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서원이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보다는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사람답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부처님의 마음과 더 가깝습니다. 부처님께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복이 찾아옵니다. 스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기도는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불안, 걱정, 미련을 부처님 앞에서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자비를 청하는 것이 진정한 새벽 기도입니다. 또한 부모의 기도는 때로 자식보다 자신을 위해 먼저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부모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질 때 자식에게 전해지는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방황할 때 왜 저렇게 밖으로만 도는 거야? 라는 원망보다는 내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 아이도 힘들 텐데 내가 좀 더 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울림은 훨씬 깊어지고 부드럽게 퍼집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자비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변화하고 자식이 변화합니다. 기도의 진심은 말에 담기고 그 말은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내 자식에게도 닿게 됩니다. 다음은 새벽 기도를 방해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실수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결심했는데 며칠 지나면 자꾸 미뤄지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습관의 힘보다는 마음속에 스며든 작은 망설임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장이라 부릅니다. 수행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수행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이 따라붙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한다고 정말 바뀔까? 나는 기도해도 늘 그대로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우리는 기도의 문턱에서 다시 뒤돌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가장 공덕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바로 업장이 녹아내릴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건 해야 하는 거니까,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숙제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사랑하는 자식을 떠올리며 그 아이의 오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기도한 뒤에 결과를 자꾸 확인하려는 마음입니다. 왜 변화가 없지? 기도했는데도 일이 더 안 풀리네? 이렇게 마음이 초조해지면 기도의 기운은 약해지고 번뇌는 다시 자랍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 보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보시를 하되 그 보시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으면 내려놓고 잊으세요. 그 진심은 이미 우주에 전해졌고 그 기운은 이미 자식에게 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자식의 길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다음은 기도가 쌓일수록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지켜보며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왜 우리 아이가 전보다 웃는 날이 많아졌지?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수도 있고,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내 삶의 흐름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의 운명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먼저이고 행이 그 뒤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그 마음을 매일 정리해주는 작업입니다. 미움과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기도를 통해 조금씩 정화되고 사랑과 자비,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에게도 전달됩니다. 부모가 안정되고 부드러워지면 아이도 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엄마가 밝아지면 아이도 밝아지고 아빠가 고요해지면 아이도 차분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가족 간의 말다툼이 줄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기도로 인해 바뀐 마음의 기운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기도는 매일 쌓입니다. 그 쌓인 기도는 공덕이 되어 때가 되면 반드시 현실에서 꽃을 피웁니다. 다음 장에서는 기도의 결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확인 사항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정성입니다. 그러나 그 정성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기도가 혹시 헛되지 않도록
더 큰 공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보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왜 내 자식은 이 모양일까? 남들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기도의 기운은 약해지고 업장의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기도란 결국 지금 주어진 인연을 받아들이며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기도 중간중간 오늘도 아이가 숨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문장을 마음속으로 자주 되뇌어 보세요.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잘 되게 해주세요 보다는 우리 딸이 이번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침착한 마음과 밝은 미소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염원은 기도에 더 큰 집중력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기도 뒤의 실천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서 평소에는 자식을 탓하고 다그치고 원망한다면 기도와 현실의 에너지가 충돌하여 진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말과 행동에서도 자비로움을 담아야 합니다. 기도가 마음의 훈련이라면 삶은 그 기도의 결과가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 후 반드시 회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뒤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돌리오니 지혜롭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가족에게, 세상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 회양의 마음이 깊을수록 기도의 에너지는 더욱 넓게 퍼지고 업장의 소멸도 더 빨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기도가 지속될 때 펼쳐지는 삶의 아름다운 변화, 그 희망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매일 새벽 고요한 시간 속에서 두 손을 모으는 자신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자식을 위한 가장 진한 사랑이 담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하루, 이틀, 한 달,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하던 자식에게 생기가 돌고 늘 다투던 가족 안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사소한 기적들이 일상 안에 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은 분명 존재합니다. 내가 변화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잔잔해지면 그 파문은 자식의 인생까지 잔잔하게 적십니다. 한불자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더 평화로워졌어요. 이 평화가 아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도는 성공한 거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그 빛으로 남을 비추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그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닦는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가족 모두를 살리는 공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갑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작은 초 하나 켜고 조용히 합장해 보세요. 말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 이미 기도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따뜻한 불교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